벌써 한 해가 시작한 지 금방 며칠밖에 안 된 것 같은데 1월 달 또 설 명절을 또 맞이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범사 가운데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시고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점치는 귀신이라 해서 조금 설교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문에서 점치는 귀신이라 이렇게 정했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먹습니다. 붉은 팥죽.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던 그 팥죽.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팥죽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조님들이 이 팥죽, 돈직날 팥죽을 먹었던 이유가 뭐냐? 나쁜 기운과 애군을 쫓아내려고. 다시 말해서 애군이던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붉은 팥죽을 먹었다는 겁니다. 붉은 팥에는 영적인 기운이 있다 생각했고 붉은색에게는 강렬한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팥죽을 먹었던 이유가 건강과 풍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한국 사회 안에 선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요즘 가끔 드라마에서는 보긴 합니다. 소금 뿌리는 일. 장례식장에 다녀오거나 새 집에 이사 가기 전에 그 집에 소금을 뿌립니다. 나쁜 애군이나 귀신을 물리친다는 거죠. 그 소금 속에 이 정결한 의식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도 간혹 들려옵니다. 결혼 예식을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들이나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집안에 좋은 일을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연장성산에서 소금을 뿌리는 일, 나쁜 애군을 막는다. 뭔가 영적인 나쁜 기운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겠죠. 요즘 이제 건축 문화가 달라져서 문지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지방을 보면 어른들이 항상 그런 걸 어렸을 때 들어요. 문지방 받지 마라. 문지방에 앉지 마라. 건축학적으로 보면 문지방이 다르면 바람이 들어오니까 1차로는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지방을 받지 말아라는 그런 것은 선조들이 생각했을 때 문지방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으로 보았다는 거죠. 제가 좀 더 찾아서 읽어보니까 예전에는 상에 이 시신이 나갈 때 그 문지방에 박을 올려놓고 박을 깨트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지방은 다시 넘어오지 마시오라는 그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아침에 내려오는 거미는 좋은 거미니까 살려주고 저녁에 내려오는 거미는 흉한 거니까 죽여야 된다. 지금도 간혹 아침에 내려오는 거미는 왠지 그냥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는 제가 좀 선택권이 있으니까 별 뜻 없어요. 미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하도 들어가지고 아침의 것은 죽이게 돼요. 아니 살리게 돼요. 그리고 저녁에 내려오는 것은 쓸데없이 그냥 살려놔도 되는데 아유 괜히 찝찝하니까 예전에 이제 죽이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동짓날에 팥죽을 먹거나 소금을 뿌리거나 문지방을 받지 말거나 거미가 내려올 때 아침과 저녁을 구분하는 거, 이게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미신이죠. 우리 한국 사회 선조 때부터 이 풍토적인 토속적인 영향 안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것들 한 번 들으면 떨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우리 전 국민이 경험하는 정치사 속에,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과 사회와 국가적인 영적인 풍토를 작은 소견으로만 들여다볼 때 우리는 경험했어요. 뭐예요? 왕자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 왕자에 손을 써놓고 건진법사, 왕자를 새겨놓고
대통령 후보 연설회를 하고 최근 들어서는 그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죠. 건진법사, 청궁, 그리고 별 3개짜리 3스타가 아기보살이었고요. 명태균 씨도 관상을 보고 선생님이란 칭호를 두고 그렇게 국정의 비선으로서 역할을 했고, 이런 거를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정치 얘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만연되어 있는 이 미신적 사고, 정치가들은요 우리 한국 사회의 엘리트예요.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법률학자들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의 지도자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운 법치보다도, 그들이 배운 상식보다도, 그들이 배운 그 무엇보다도 무속에, 귀신의 역사에 어떤 영험한 영적인 것에 홀린 듯 점치고 묘자리를 옮기고, 요즘 파묘라는 그런 영화도 최근에 개봉돼서 그런 거 있죠.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토속적인 샤머니즘적인 이 토속의 미속이, 이 미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보다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나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성경 단어는 없지만 기독교적인 어떤 틀 속에서는 한번 저와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기로 다짐을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성도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하면, 교인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느끼느냐 감지하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알게 모르게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승리하고 이 엇박자가 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적 전쟁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상한 것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현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청교도 목사님이었고 작가였던 토머스 브루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탐구해야 될 4가지가 있다면 4가지를 이렇게 짚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성경이요,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 인간 자체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분이 얘기했어요. 토머스 브루스, 이 청교도 목사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비율적으로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18번, 신약에는 34번 나와 있고요. 또 바울 서신을 하나를 보면 바울 서신에서는 사탄은 10번, 마귀는 6번 사용됐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예수라는 단어는 219번, 주라는 단어는 272번,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398번.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 사탄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비율적으로 말씀드릴 때 우리 주님을 더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고 성령님을 더 생각하고 말씀을 더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같이 고백해 봅니다. 사탄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어느 목회자가 말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비율로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99%를 믿고 따르고 부르짖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단 1%, 중요한 것은 그 1%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고 그 여종이 자꾸 귀찮게 해서 그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예, 본문 설명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의 존재, 이거를 증명할 필요는 없죠. 이미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 귀신은 영적인 존재는 있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을 보고 집안의 문고리를 보면 우리의 인간의 한계점을 경험하게 돼요. 시력의 한계점.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거기 문고리만 보이지만 무수히 많이 있는 미생물과 세균과 박테리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 우주 밖에 있는 명왕성이나 토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물며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 영적인 존재는 현미경으로도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영이시거니와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뜻을 헬라어로 나타나스 이렇게 합니다. 사탄은 한국적으로 고발자, 대적자, 저항하는 자. 그러니까 이 뜻에서 그가 시작된 시초점을 알게 됐어요. 사탄도 원래는 하나님이 천사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영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가 대적자라는 이름을 가졌고 저항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고, 또한 거짓의 압이라 용이라 계명성이라 시험하는 자라, 갖가지 그의 책략과 전략이 얼마나 많은지 그의 이름이 그렇게 많습니다. 비방자라 하기도 하고 헐뜯난 자라 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자라 하기로, 그의 이름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변화무쌍한 카멜레온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우리가 이 사탄의 마귀의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가 뱀에 들어간 사탄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신 것이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을 볼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귀는 현재도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적인 존재로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왜 존재하고 그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탄의 목적.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영원 복락을 그들과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화평하심과 사랑이 많으심을 에덴 동산에서 펼치시기로 계획하셨건만, 마귀 사탄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회방하는 자로, 미혹하는 자, 거짓하는 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부시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다시 자녀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을 못 믿게 하고 세상에 죄짓게 하고
세상에 죄짓게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육체대로 두면 죄짓고 삽니다. 물론 양심적인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하면 그들은,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회방하려고 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을 집요하게 그의 책략으로, 모력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단지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그는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탄은 거품을 물거나 뿔이 달렸거나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고 괴력 같은 힘을 자랑하는, 불에도 넘어지고 불구가 되어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천해 가면서 교묘하게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고, 모르고 당할 때도 있고, 알고 당할 때도 있고, 알면 막아야 되겠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마귀는 휴일이 없다. 그는 절대로 쉬지 않는다. 패하면 다시 일어선다. 앞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뒷문으로 들어가서 훔칠 것이다. 마귀는 강교하고 많은 계획을 사용한다. 하나의 계획이 실패하면 이길 때까지 다른 계획들을 시도할 것이다. 사단의, 마귀의 끈질긴 그런 시험거리를 준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날과 그 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들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제한된 여건 속에서 시험하는 자로, 거짓의 아비로, 속이는 자로, 시험하는 자로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개인으로 보면 사단은 세 가지로 틈을 탑니다. 먼저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화와 세상의 어떤 물든 것들.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사단과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마귀의 계략과도 싸워야 되고, 시험거리들과도 싸워야 되고, 내 죄의 본성과도 싸워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떨칠 수 없는 죄의 본성과 욕심과 탐심과 욕망들을 사탄은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불에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다. 배고프고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요즘에는 귀신 얘기 잘 하지 않아요. 옛날 동화 속 책에 있는 얘기처럼, 또 한국 사회에 있었던 귀신 얘기하면 김기동 씨의 귀신론처럼 꼭 귀신을 얘기하면 이상한 것처럼 좀 이상한 사이비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가끔씩은 우리가 감각을 가져야 된다. 귀뚜라미나 혹은 여치를 보면 머리에 이게 촉이 있어요. 더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검색해서 그 더듬이에 대한 기능을 찾아봤어요. 먹이를 찾거나 방향을 찾거나 혹은 스코카한 것에 어떤 향을 맡는 그 후각의 기능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의 어떤 미세한 진동을 감각한다는 거죠.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귀뚜라미도 여치도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잘 살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감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감각적인 것을 확고하게 99% 키워야 되겠고, 단 1%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나 무시하지 말아야 될
사단의 책략과 계략과 시험거리들을 감지하고 분별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왜냐? 시대가 갈수록 우리 한국적 상황만 보아도 너무나 이 영적인 것에 눌려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것에 너무나 스며들어 있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샤머니즘의 미신에 악한 것에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21세기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단의 계략은 교묘해졌고 치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것은 사단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만큼 교육을 통해서도요. 예를 들면 동성애다. 동성애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요? 사단이 인정할 거요?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간이 좀 타락된 모습으로만, 물론 타락된 모습이죠. 그러나 그 배후의 역사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이런 갖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는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점은 보셨습니까? 사주팔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손금은 보신 적 없습니까? 타로는요, 관상은요, 풍수주리의 묘자리는 누구한테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있습니다. 호기심 삼아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신문에 보면 그걸 혹심으로 좀 봤었어요. 토끼 띠면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몇 줄자 있잖아요. 그냥 쓸데없이 받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란 이상하게 들으면 보면 그게 매이게 돼요. 들으면 보면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탄이, 마귀와 귀신이 존재함을 믿고 그들은 교묘하게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가,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호기심도 많이 그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사탄의 능력이 육체의 질병과 아픔을 일으킬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원과는 그 변명, 그 질병의 원인이 사탄이 다 가져다 주느냐? 이것 또한 우리 한국의 또 큰 이슈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혁주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모두가 다 사단이, 귀신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적으로 오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유전적으로도 올 수도 있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기름기를 날마다 먹으면 당연히 고지혈증에 혈관이 나빠지겠죠. 그것은 우리 애가 소홀한 것이죠. 운동하지 아니하고 근육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질병이 얻는 것은 우리 책임이죠. 그 모든 질병들을 사탄이 그랬네, 하나님이 그랬네, 그럴 필요성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사탄도 그러한 질병을 가져다 줄 수는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환경적 혹은 건강의 소홀의 그런 부분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제한적으로 욥에게 시험거리로 환경의 어려움과 혹은 질병을 주는 것에 제한적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사탄을 그냥 놔두고 성도를 괴롭히는 귀신을 왜 놔두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분은 우리가 미술의 그림을 그릴 때에 좋은 액자에 좋은 미술 작품이 있을 때에 그곳에 블랙이 있지 않다면 그 작품은 감상된 좋은, 인정할 만한 그런 뛰어난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왜 빛이 빛으로 존재할까요? 세상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적으로 그 어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성도의 구원을,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또 할렐루야 해보십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탐하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틈이 무엇인가? 먼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구 안에는 마그마가 있어요. 뜨거운 그 액체에 광양제철소에 있는 샘물이 있는 것처럼 지구 안에, 내부 안에 마그마가 있어요. 항상 그 마그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문제가 생겨서 지질에 약한, 땅 힘이 약한 곳을 뚫고 나와서 그것이 폭발하면 화상 폭발로 용암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그마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죄의 본성으로 죄의 어떤 근본적 탐심과 탐욕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분노가 됐건 탐심과 욕망이 됐건 교만이 됐건 음행이 됐건 비방이 됐건 거짓이 됐건 용서치 않음이 됐건 회개치 않음이 됐건 우리 안에 있는 마그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그마를 가지고 불에 기름을 붓듯이 이 마그마가 돌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더 자극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한 예로 가룟 유다는 돈의 욕심이 많아서 돈으로 가룟 유다를 넘어지르게 했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돈의 욕심에 그가 넘어졌고, 베드로는 정의로움, 스승을 지킨다는 마음 안에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도 그렇게 방어했던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 기준인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 여러분의 욕망과 탐욕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그 마그마가 돌출이 된다면 그것은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성도를 또 신앙생활 안에서 이렇게 공격할 때에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각 더듬이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눌리고 힘들 때에 물론 이건 결론에서 드릴 말씀입니다.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감각이 있는 것과 더듬이가 있는 매치와 더듬이가 없는 매치는 다르다는 거죠. 감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단이 역사하는 일인지 이걸 나의 욕망을 통해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일인지 분별하고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찾아옵니다. 생각 속에 찾아와요. 우리 인생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돈에 힘들고 때로는 질병에 힘들고 세상 만사가 잘 풀리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역풍은 바람은 온다란 겁니다. 그때에 문득 드는 생각이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별 탈 없는 것 같은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사주팔자 보는 자들은, 무당 구슬하는 자들은 별 탈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오는가? 이러할 때에 사단이 그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의 존재하심과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약속들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 다녀서 뭐해? 이거 다녀서 뭐해? 그래서 흔들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잠시 휘청거릴 때 옆에 있는 구역 식구가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성도와 함께 위로하고, 이런 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단은 우리 삶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여기서 많이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킵니다. 평상시 기도하는데 때로는 5분 정도 기도를 했다고 치면 5분 정도 기도했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1분도 안 돼서 정말 하기 싫어진다. 그러면 더듬이를 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눌린 채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다. 그 자리가 너무너무 엉덩이가 붙여있기 어렵다. 그러면 감각적으로 이거는 방해를 하는구나. 사단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선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단은 성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죄감을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삶으로나 스스로 정죄감을 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목사냐? 그래가지고 네가 장로냐? 그래가지고 권사고 집사고 그래가지고 성경 끼고 교회 가느냐? 너 양심적이느냐? 이런 정죄감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하죠.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교회에서 뭐 한다면서. 그런 말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꽂아 넣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고 마귀는 죽이는 영이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끝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끝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정죄감이 들 거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 하면서 즐거워했던 그가 범죄한 이후에 숨어버리잖아요. 사단은 정죄감을 들어서 교회 가기 싫게 만들어요, 마음에. 그래서 영적 더듬이를 가지셔야 돼요. 그냥 무시하면 감정대로, 기분대로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듬이를 가지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 가기 싫어진다. 그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사단이 어떻게 내 마음에 접근하는지, 내 생각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환경 속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감지할 때 영적인 더듬이가 발동될 때에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단은 비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과 불행감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심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자족하라. 이것이 영적인 방편입니다. 한번 저같이 고백해 봅니다. 감사하고 자족하자. 그런 비교의식이 생길 때 나중에 이 대처는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한번 넘겨가겠습니다.
뭔가 내 팔자 타령 그런 거 세상 사람들 하잖아요. 그럴 때 있는 그대로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점인데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이거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교되고 내 삶이 우울하고 그럴 때 감사함으로 차라리 대적해 나가는 거고, 자족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된다, 내 삶이 우울하다, 내 삶은 왜 이런가라고 했을 때 감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사단이 이 생각 속에 틈타겠구나,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심히 깊은 절망감에 빠뜨리는 것을 이용하거나 마음이 높아진 경험함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심히 좌절감과 절망감을 사단은 이용하고 높은 마음의 교만한 마음을 사단은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절망될 때 높이고 교만할 때 겸손히 낮추는 그 평형적 감각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도록 세상에 눈을 돌리도록 그리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TV를 보면요, 옛날에 정규 방송보다는 왜 그렇게 사고 파는 채널이 많을까요? 저걸 먹어야 행복할 것 같고, 저걸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저 기능성 식품을 먹어야 내가 건강할 것 같고, 우리가 필요한 요소도 있지만 너무 세상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갖지 못하는, 소유하지 못하는 이 탐심을, 탐욕을 채우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비관할 때 그 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잘된 거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다. 이런 뚝심을 가지고 부족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그러한 방어적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은 무당과 역술인, 점친인, 손금, 관상, 사주팔자, 타로점이 됐건, 요즘 젊은 세대는 타로를 그냥 봅니다. 제가 연예인 이름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TV 연예 프로그램에서 부채도사, 요즘에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해가지고 뒷배경이 무당집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봐요. 재미로 봐요. 그러나 점치는 거, 사주팔자 이러한 것들에 무감각하게 수용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땐가 기회가 되면 점집에나 가볼까? 이런 무의식 속에 그렇게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1000명에게,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 1000명에게 당신의 삶에 우환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답답할 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겠느냐 물었을 때에 95% 정도가 무당집, 점집, 타로, 역술인, 관상 이런 쪽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극히 적은 3%에서 5% 정도. 기타 다른 것도 있겠지만 크게 보아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시대가 그러고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영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에 따라서는 현혹되었고 미혹되어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그런 점치는 일에 무당에게 자기 삶을 물어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려워요. 왜 이런 무속신앙이 먹힐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도 경험하시다시피 우리 삶은 두려움이 있어요. 마금하죠. 우리 내면 안에, 심중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 이왕이면 잘 풀리고 싶음, 장사에도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떤 장난질하는 것들에 예방을 하고 싶고
좋은 날짜 받아서 이사도 잘하고 싶고, 좋은 날짜 받아서 시집장가 보내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욕심에 대한 것들을 사단이 틈타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무속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해 보십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을, 내 마음의 염려를 주께 맡기자. 할렐루야. 주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맡기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마귀도, 이집트의 바로의 술사들도 제한적으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치게 하고 국민을 혼란케 하고 국제적인 망신과 경제적, 헌법적 문란을, 쿠데타를 가져온 그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말은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저 무저갱 속에, 불구덩 속에 처참히 갇힐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러나 생중에 있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제한된 시간 속에 무속이라는 이름 하에 그 영혼들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해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드물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에 이 무속적, 영적으로 이 갇혀 있는 이 무속 신앙에 우리가 이거를 이겨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사단의 공격을 막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가지고 어떻게 사단을, 마귀의 계계를 막아내야 되는가, 여러분도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목표는 더듬이 정도, 더듬이를 갖자, 영적인 감각을 갖자.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특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기를 가지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서서라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서서를 군인이 앉아있거나 방탕하거나 그렇지 않고 서서, 싸움의 자세를 위하여 서 있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 더듬이를 가져야 한다. 오늘 부족하지만 사단이 우리 마그마에, 우리 삶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길을 몇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이 올 때에 더듬이를, 영적인 더듬이를 가지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세 번을 크게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공부하고 힘들 때에, 가장 시급할 때 무엇을 찾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은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마음으로든 목소리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때에 그 이름 하나에도 능력이 있음을 믿고 부르짖어 악한 마귀를, 시험하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를 물리치시며 오늘도 든든히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